오늘 말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며칠 전 제가 속한 여러 가지 밴드 중에 한 곳에서 한 분이 뉴스 한 가지를 좀 올렸습니다. 내용이 뭐였냐면 4월부터 바뀌는 교통법규에 대한 내용으로 조심하자는 뜻에서 아마 그분은 올리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내용은 대략 이랬습니다. 주정차 위반 시 4만원에서 8만원으로 변경된다. 과속 카메라 속도 위반 시 20km마다 모두 2배씩 적용된다. 또 고속도로에서 톨게이트를 지날 적에 하이패스를 너무 속도를 많이 내면은 그의 속도에 따라서 벌금을 부과된다라는 이런 내용의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머지않아서 다른 분이 이 올려진 글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뭐냐면은 위 내용,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모두 가짜뉴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뉴스링크를 하나 걸었는데 4월을 앞두고 SNS에 떠다니는 가짜뉴스에 대해서 조심하라는 내용의 기사였고 바로 방금 제가 언급해드렸던 그 내용들이 대표적인 가짜뉴스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위와 같이 교통법규에 관한 가짜뉴스는 사실 실생활에 큰 불이익을 주지는 않습니다. 저도 사실 자세히 읽지 않았고 그냥 제목만 보고 조금 더 조심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의 정도를 들 정도의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 온라인상에는 급속하게 가짜 뉴스가 많아지고 있는 게 보입니다. 저도 어쩌다 한 번씩 카톡을 통해서 누군가가 보내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읽어보면 대부분 좀 급조한 티가 나고 특정 세력을 좀 음해하려고 하는 보일 정도로 편향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짜 뉴스들은 아주 그럴싸한 뉴스의 제목과 비슷하게 뽑아내고 또한 포맷 역시 비슷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을 끌게 됩니다.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면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근거가 대부분 좀 빈약합니다. 그들의 주장은 대부분 이렇게 시작합니다. 외신에 의하면, 익명의 고위 관계자에 의하면, 구체적인 근거 없이 그저 익명이란 이름으로 두루뭉술하게 출처를 밝히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짜 뉴스가 만들어지고 퍼지는 데는 사실 일정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가짜 뉴스가 진짜 여론인 양 부풀려지고 그것이 주류가 되길 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많음에도 가짜 뉴스를 걸러내고 올바른 잣대로 뉴스를 판별하기가 점점 사실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가 점점점 정교해지면서 진짜 뉴스와 구별되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진짜가 아닌 가짜는 뉴스가 아니더라도 어느 시대에 어느 분야에나 존재했었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액세서리 같은 것 등에도 이미테이션, 즉 진짜를 복제한 가짜들은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복음에 있어서도 그것은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기독교가 퍼지면서 이단도 같이 발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을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기독교가 종교로 만들어지기 전인 유대 사회에서는 율법을 곡해하고 그것을 삶에서 적용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구약시대는 물론이고 예수님의 사역 시기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리켜 거짓 선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좁은 문을 지나 협착한 길을 가는 것이 사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험난하고 위협이 많은 길 같지만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철로 역정은 멸망의 도시를 빠져나와서 천국을 향해 가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고전입니다. 이 책 안에서 크리스찬은 성경을 읽고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 쌓여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됩니다. 그러한 그에게 전도자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려주면서 이 여행은 시작을 합니다. 이때 전도자가 첫 번째로 가야 할 곳을 지정해 준 장소가 바로 좁은 문입니다. 그 앞에 가서 문을 두드리면 그 다음 길을 안내해 줄 사람이 있을 거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길을 떠납니다. 어깨는 어느새 무거운 짐이, 왜 지어져 있는지도 모르는 짐이 지어져 있고 그는 힘든 걸음발을 뗍니다. 그런데 길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세속현자, 즉 이 세상에서 지식적으로 충만한 사람이란 뜻의 세속현자가 다가와서 조언을 해줍니다. 먼저 그가 메고 있던 짐을 내려놓으라고 하고 또 자신이 알려주는 새로운 길로 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권유는 정당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말한 것은 뭐였냐면은 도덕이라는 마을에 가면은 합법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을 찾으라는 것이었습니다. 크리스찬은 들어보니까 그럴싸했기 때문에 그의 말을 듣고 처음 전도자가 말해준 좁은 문이 아니라 그 도덕이란 마을에 합법이란 사람을 찾기 위해서 길을 다시 바꿔갑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그 길 위에서 활활 타오르는 불길을 만나게 됩니다. 위협에 빠졌습니다. 근데 그때 다행히도 처음 그에게 좁은 문을 알려준 전도자가 다시 나타나 그를 다시 바른 길로 인도하면서 겨우 좁은 문에 도착할 수 있게 됩니다. 이어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주인공은 이제 막 성경을 접하고 믿음의 길 위에 올라선 사람입니다. 어쩌면 여기 계신 몇몇 분들과 비슷한 처지일 것입니다. 그가 천국을 향해 가는 동안 온갖 유혹과 시험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 어느 것도 한눈에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아주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그런 사람들을 향해 양의 옷을 입은 이리라고 경고합니다. 그 이리의 목적은 겉으론 잘 드러나지 않으나 최종 목적은 결국 노략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을 흔들고 마침내 거꾸로 뜨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막 믿음의 길에 들어서려는 사람들을 향해서 산상수훈 막바지에 이르러 강력한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경고는 단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얼마 전인 마태복음 24장에서 다시 한번 경고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겠으며. 예수님의 사역 초기 그리고 사역 말미에 예수님께서는 같은 말을 반복하십니다. 이처럼 거짓 선지자가 우리 주변에 나타나는 것은 사실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던 시기에도 메시아를 사칭한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병든 사람을 고쳤고 귀신을 내쫓기도 했습니다. 율법에 박식했으며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참된 메시아도 아니었고 올바른 선지자들도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미혹되었고 그 길을 따라가기도 했습니다. 사실 우리도 같은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거짓 선지자들을 구별해내고 그 미혹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존 스토트라고 하는 복음주의 신학자는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의 외적인 차림새에 그의 매력, 학식, 학위, 교회적인 명예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너무나 고지식하게도 그 사람이 철학 박사나 목회학 박사 혹은 교수나 주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참되고 공인된 사신이라고 가정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 외에 그의 양의 이면에 있는 실체를 보아야 한다. 그 양가죽 아래 무엇이 존재하고 있는가? 양인가? 아니면 일인가? 각종 스펙과 외모지상주의를 살아가는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더더욱 이처럼 양의 탈을 쓴 이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가 가진 타이틀이 그를 모두 대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많은 사람들이 어느 대학을 나왔으며 어느 곳에서 공부를 했겠습니까? 반대로 교회에서도 지탄받는 많은 목회자들이 학위가 없어서 공부를 못해서 손가락질 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목회학 박사든 교수든 존경받는 목회자일지라도 우리는 겉으로 보아서는 양의 탈을 쓴 일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지만 우리는 그것을 올바르게 해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고 말입니다. 열매가 나오는 것은 그 나무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저처럼 사실 식물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겨우내 서 있는 밖에 있는 나무들을 보면서도 무슨 나무인지 잘 모릅니다. 심지어 저 나무가 과실을 맺는 나무인지 아니면 그냥 관상용 나무인지 잘 모릅니다. 요즘처럼 봄이 되면 이제 이파리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런데도 잎만 보아서는 사실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잘 모릅니다. 만일 과실을 맺는 나무라면은 결국 가을이 되어서 열매를 맺기 시작할 때쯤에야 저게 사과나무구나, 배나무구나, 또는 감나무구나 라는 걸 좀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열매라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구별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없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나무가 처음 심기고 아주 작을 때는 말이죠. 어떤 나무인지 구별하기가 사실 더 어렵습니다. 확실한 것은 성장하면서 나무의 종류는 바뀔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시나무가 포도나무로 바뀔 수가 없고 엉겅퀴가 무화과 나무로 바뀔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원래의 성질, 고유의 성질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열매를 보았을 때 비로소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에서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잘 때 이웃에 있던 한 원수가 와서 곡식이 이미 심겨져 있는 논에다가 가라지를 뿌리고 도망갑니다. 가라지는 곡식처럼 제대로 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없이 피만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아무 쓸데가 없는 거죠. 근데 그 가라지가 뿌려졌지만은 그 다음날 바로 그것을 알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면은 사실은 자라면서도 곡식과 별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싹이 나고 결실할 때가 되어서야 그제서야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그때 결실 맺을 때야 사람들이 보고서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주인에게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시나무나 엉겅퀴 그리고 가라지 모두 쉽게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잡초입니다. 전혀 쓸데가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도리어 과실나무나 곡식에 가야 할 땅의 양분을 빼앗아 갈 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그것들을 구별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끝까지 자신의 정체를 숨길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만천하에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바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열매라고 하는 것은 평소 품성과 행실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겉으로는 모두 그냥 나무 종류 같지만 마침내 맺는 열매가 다르듯이 거짓 선지자들도 율법을 해석하고 율법을 선포하는 것 같으나 마침내 그들의 행실로 드러나는 것은 나쁜 열매와 같습니다. 당시 많은 선지자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부류가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율법으로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좋은 열매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식적인 믿음을 지녔고 자신들의 지위로 사람들을 억눌렀으며 심지어 예수님 말씀처럼 다른 사람들의 길마저 막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다 보면은 목사라는 단어만 나오면 마음이 심쿵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터넷 검색창에다가 목사라고 한번 입력을 해보았습니다. 나온 결과의 뉴스 내용 중 절반 이상이 부정적인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이번 주는 이런 내용이 있더군요. 여수 대형교회 목사의 5.18 폄하 발언 불의, 교회 성폭력 현실, 교회 세습에 대한 중직자들의 목사에 대한 고소.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 시대의 목회자들 현주소가 아닐까요? 저라고 해서 이것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사실 어느 목회자가 목회를 시작하면서부터 처음부터 명예욕이나 또한 물질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시작을 했겠습니까? 돈을 목적으로 목회를 시작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검색 결과에 나오는 것처럼 끝내 맺은 열매가 이러하다면 얼마나 참담한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 말씀을 메시지라고 하는 현대적인 성경에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진실한 표정을 지으며 해프게 웃어대는 거짓 설교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이래저래 너희를 벗겨 먹으려는 수가 많다. 카리스마에 감동할 것이 아니라 성품을 보아라. 중요한 것은 설교자들의 말이 아니라 그들의 됨됨이이다. 참된 지도자는 절대로 너희 감정이나 지갑을 착취하지 않는다. 썩은 사과가 열린 병든 나무는 찍혀서 불살라질 것이다. 우리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에 대한 경각심을 우리 가운데 꼭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의 경고는 그래서 지금도 유효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들 가운데 일어난 것처럼 교회 내에서도 거짓 선생이 있을 것이라는 엄중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으로 두렵고 떨렸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처음 읽을 때는 예수님께서 그냥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계의 말씀으로만 이해를 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구별하고 조심해야겠다는 생각만 처음에 했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이단과 변질된 복음으로부터 나와 교회를 지켜야 하겠다는 생각만 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할수록 그 화살은 제게로 돌아왔습니다. 내 가운데 맺어가고 있는 열매는 과연 어떠한 것인가? 사실 지금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목사라는 껍질로 쌓여있고 아직 사람들의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저 양을 키우는 목자처럼 보이지만 아직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목사로서, 선생으로서, 먼저 된 자로서 나는 올바르게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다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을 보면은 선한 목자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오기 전에 온 사람들은 모두 강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은 도둑질하기 위해서 또한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버리지만 사꾼 목자는 이리가 오면 양을 버리고 도망간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목자가 기필코 목사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영혼이라도 자신에게 맡겨진 것이 있다면 누구나 목자인 것입니다. 여기 있는 몇몇 분들은 저처럼 목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목자로 부르심을 받을 것입니다. 선한 목자 대신 예수를 따라가길 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시험과 환난, 이리와 또한 사자들이 침범할 때 우리 가운데 어쩌면 사꾼의 목자의 모습이 드러날지도 모릅니다. 그때 이 말씀을 다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보다 먼저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그분의 목소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초반에 보면은 목자 이전에 양된 우리는 그분의 목소리를 알아차리고 그분을 따라갈 수 있게 됩니다. 상처받고 실패하고 또한 쓰러졌을지라도 참된 목자 대신 그분의 품에서 우리는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 참 평안과 회복이 우리 가운데 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며칠 전 한 목사님과 연락할 일이 좀 있었습니다. 20대 중반에 만난 저에게는 스승님 같은 목사님이십니다. 철없던 시절에 그분께서는 말씀과 사랑 그리고 맛있는 음식으로 물심양면으로 공급을 해주셨던 그런 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목사님이 조금 더 생각이 났습니다. 어느새 돌아보니까 제가 당시에 그 목사님의 나이가 들었더라고요. 청출어람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이 무색하게 비슷한 세계라도 좀 내고 싶었는데 발끝도 못 따라간 게 아닌가라는 그런 자괴감이 좀 들었습니다. 당시 목사님께서 신학생이었던 저와 많은 사람들이 하셨던 얘기가 생각났습니다. 혹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설교나 또는 내가 하는 말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게 되면은 언제든지 와서 비판해달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나이가 들고 교회 안팎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되면은 목사를 비판하는 것, 담임 목사님에게 대해서 잘못했다고 말하는 게 참 쉽지 않은 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의 말씀은 저를 비롯한 현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변질될지도 모릅니다. 저 역시 그게 좀 두렵기도 합니다. 다만 바라기는 그렇게 되었을 적에 제가 다시 깨닫기를 바랄 뿐입니다. 다시 주님의 부르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길 바랄 뿐입니다. 만일 제가 그러지 못한다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저를 정신 차리게 해주셔야 합니다. 나무가 맺는 열매에 따라 그 결과는 극명하게 갈립니다. 그 결과는 심판의 때에 내려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나무는 그 자체로 사랑을 받습니다. 그 자체로 다음 해에 열매를 맺기를 준비하면 됩니다. 하지만 나쁜 열매를 맺은 나무에 대한 심판은 단호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최후는 이미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고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멸망의 길로 끌고 가려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그 누구도 이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있습니다. 다만 오늘 본문처럼 마지막 열매를 통해 결과가 달라지듯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 역시 다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이 문제의 해결점을 보여줍니다.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나는 예수님을 말하고
아버지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농부인 아버지의 역할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제거하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가지라고 말하십니다.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온전히 나무에 붙어 있을 때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장면을 로마서 11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7, 18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참 올리브 나무 가지들 가운데서 얼마나 잘라내시고서 그 자리에다 돌 올리브 나무인 그대를 접붙여 주셨기 때문에 그대가 참 올리브 나무의 뿌리에서 올라오는 양분을 함께 받게 된 것이면 그대는 본래의 가지들을 향하여 우쭐대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그대가 우쭐댈지라도 그대가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그대를 지탱하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원래 어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돌 올리브 나무에 있던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있었다가는 결국 돌 올리브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즉 나쁜 열매가 기다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서 잘라내어 참 올리브 나무에 접붙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참 올리브 나무의 뿌리에서 올라오는 양분을 받게 되었고 이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열매는 참 올리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는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떤 결론을 내리십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 가운데 함께 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같은 표현으로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고 말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항상 말세지말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기 전까지 우리는 세상의 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수많은 소리를 듣고 그것에 현혹될 수 있습니다. 이곳저곳에서 들리는 난리소리와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귀가 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늘 경계하고 그 열매를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삶이 일치하는지, 그들이 진정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혹시 잘못된 제자의 길에 들어선 것은 아닌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세상의 기준과 판단에 휘둘려 우리가 거짓 선생의 자리에 선 것은 아닌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지만 절대 이 와중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참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돌보심 아래 있는 한 우리는 포도나무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 함께 나눈 이 말씀이 진정한 복음이 되었길 소망합니다. 복된 소리는 복된 결과를 가져옵니다. 가짜 뉴스와 가짜 복음이 넘치는 세상에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아름다운 열매를 삶 가운데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